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앞에 화면 앞에 앉아 있지만 우리 같이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운 여름 잘 이깁시다. 이렇게 한번 두 손을 흔들어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더운 여름 잘 이깁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들 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이때를 살아가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복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 흩어진 이 시간들을 통하여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힘이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에는 우리들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이 시간 수천 교회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한 이유 가운데 하나, 제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 한 분이 문 앞에서 저에게 꽃다발을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올 수 없는 거 아는데 제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이 예배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꽃을 전해주고 그리고 울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들이 하나된 영으로 함께하는 예배, 말씀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때를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라고 하는 시리즈를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8번째 말씀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하여 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문제로 시작하는지 보겠습니다. 나 안 나온다 그랬는데 또 나왔다? 아니, 표정들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권사님, 저희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말래요. 저보고 너무 교회에 빠져있다고 이제 그만 다니래요. 어머나. 벌써 몇 년째야. 갈라서. 아유, 그건 아니지. 이 집사가 남편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럼 이제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니요, 어떻게 그래요. 그렇다고 남편이랑 계속 싸울 수도 없고 저 어떡하면 좋아요. 아유, 어떡하나? 아유, 권사님, 아는 변호사 있어요? 있지. 아니, 제가 살던지 그 전세 주고 나갔잖아요. 그래, 이제 만기가 돼서 나가달라. 우리가 다시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돈 가지고 갈 데가 없대나 뭐래나? 월세를 가든지 다른 동네로 가든지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나한테 이래?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준비를 하려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현관문에 만나교회 교패가 붙어있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소송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막막하게 기다리기만 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지금 골치가 아파요. 정말 어떡하나? 사실 저희 남편 회사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가도 줄이고 인건비도 좀 줄이자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제 말을 통 듣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정말 어떡해. 이런 시국에 잘라야지. 그쵸? 정말 요즘에는 딱 떨어지는 답이 없어요.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어렵다.
어려워.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렵다.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저 이야기 듣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더 어렵네요.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 왜 사서 고생하시는 겁니까? 제가 누구냐고요? 이 땅에 천만 크리스천의 안티, 김병삼 목사님의 안티. 교회 가면 뭐하니? 짐이 엄이에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 고민도 떨어지고 답이 하나 둘 딱딱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사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다면서요. 그 좁은 길이 뭔지 물어봤더니 희생하고 섬기는 거라면서요. 아니 요즘 누가 그렇게 사냐고요. 그렇게 살 거면 바보라는 소리 듣죠. 아니 저는 하여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좁은 길로 갔을 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좁은 길로 간다는 게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김병삼 목사님, 이 질문에 대해서 답 좀 해주세요. 이 질문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집중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저 네 분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그 답을 풀어나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과 승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먼저 답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승리를 구별할 줄 안다면 우리들의 삶에 이 답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서 따라오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전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죠.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뀌게 되죠. 그 와중에 10장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은 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사도행전 11장과 1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가 사람들을 참 잘 용서하고 잘 써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이후부터는 바나바가 잘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던 그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두 번의 소동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심히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게 잘 구별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번의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들과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악한 감정을 품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니까 잘 따라오면서 보셔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런데 14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이런 악감정을 품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에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요 시기 오래 있어라고 하는 것을 considerable time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a long ti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시간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남대의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지금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예요? 그들에게 사명의 자리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공적인 사역의 결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명의 자리를 지킨 결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들이 흔히 기대하는 것은 이제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이 모두가 꿈꾸는 게 그런 것 아닌가요? 하나님, 우리들이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켰으니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이 시온의 대로를 우리의 가치로 판단하면 이 시온의 대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4절과 5절로 갑니다. 이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자, 2절에서도 모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고, 바로 여기에서도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었다. 참 놀랍죠? 복음의 역사를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도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죠. 자, 6절과 7절, 자, 같이 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똑같은 박해의 상황인데 다른 선택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흥미롭죠? 아이고, 이거 흥미로워야 되는데, 자, 어떤 선택이 있어서 하나는 그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핍박 가운데서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도망하여.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도망했어요. 첫 번째 핍박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도망하여 간 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자, 8절부터 10절을 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도망하여 간 그곳에서도 복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담대했던 두 사도가 왜 이렇게 비겁한 길을 걸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성공의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망하여 피난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저에게 얻어진 결론은 이런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같은 상황에서, 핍박받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적어도 사도 바울은 같은 상황이지만 핍박이 오는 그 자리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가 그 상황 가운데서 물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가정이 가능합니다. 종종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신앙의 오류인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어떡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오류는 뭔지 아세요? 또 동일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그 문제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신앙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언젠가 경험했던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물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 365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잘 묵상하고 계시죠? 오스왈드 챔버스가 묵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변화산에서의 한 번의 영적 체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적 체험 가운데만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친밀하게 매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들이 가졌던 경험과 체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적어도 두 번의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은 이 문제에서도, 동일한 이번의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박해의 자리를 지킨 것도 그에게 있어서 믿음의 결단이요, 다음 박해의 순간에 도망을 간 것도 그것이 사명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다른 결단을 했을까? 제가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동일한 문제,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박해의 자리를 피해 도망간 곳이 어디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에게는 익숙한 도시일 줄 몰라요. 그러나 루스드라와 더베는 그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녔던 도시들을 생각한다면 루스드라와 더베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찾아갈 만한 특출한 도시가 아니었어요. 만일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아 도망가지 않았다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도시가 루스드라와 더베였다는 거죠. 자, 벌써 우리들이 무엇을 눈치채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놀라운 신비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와 더베 이곳에 갔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 한 번의 기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의 이야기를 냈죠. 지금 이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한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될 때 지난주에 다툼의 이야기가 나왔죠. 이거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2차 전도여행, 이거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1차로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짚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교회가 잘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당시에 오지 않았다면 2차 전도여행 때 가지 않았을 도시입니다. 그런데 박해를 피해서 갔던 그 도시를 2차 전도여행 때 가게 되죠.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바로 2차 전도여행에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만난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 서신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티도서입니다. 디모데를 만나지 않았다면 보내지 못했을 그 편지인데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로마의 감옥에서 보낸 유언장과 같은 것이에요.
디도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주옥 같은 편지를 디모데를 만남을 통하여 쓰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의 자리를 지켰던 것도 놀라운 사명의 자리요, 그가 도망했던 그 선택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쓰셨던 자리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또 하나 던지게 될 것 같아요. 박해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면 그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며, 박해의 자리를 떠나 도망해야 된다면 도망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우리들의 인생에 조금 전에 4명의 여자분들이 나와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성공인가, 눈앞의 일들을 가지고 무언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은 눈앞에 보이는 성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죠.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공을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오늘 이 일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참 다를 수 있구나, 우리들이 생각하는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들이 쉽게 단정해 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깊이 보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면 참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박해를 피해 도망했다, 이 구절만을 들으면서 비겁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들이 내리는 판단들이 바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몇 주 전 여러분들과 함께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며 그가 하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요. 참 신기하죠. 박해를 받았는데 박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쫙 퍼져나가게 되죠. 그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예수 믿더니 죽었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적어도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며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초대교회에는요, 바로 이런 순교의 자리를 오히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부작용까지 생기기 시작했냐면, 순교를 당하려고 하는 부작용들이, 어떤 유행들이 생겨나게 됐냐면,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가서 막 로마의 10대 박해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나는 예수 믿는다고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왜요? 순교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 중에 AD 249년에 즉위한 데시우스 황제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순교자를 만들면요, 크리스찬들이 이게 박해 때문에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교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을 죽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어떤 정책을 쓰는지 아세요? 배교자를 만듭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황제를 숭배했다고 하는 증명서만 가지고 오면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죠. 저는 이 순교의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순교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누군가에게 핍박을 받는 그 자리가 진짜 영광스러운 핍박도 있는가 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신앙의 명예욕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핍박의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구별을 하게 만들어주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한 것, 이게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진정한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로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그들은 그 자리에서 핍박을 받고 죽는 것을 택했을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과 헤어져서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구브로로 갔다. 더 이상 바나바가 등장하지 않아요. 왜? 구브로에서 바나바는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늦게 순교를 당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 로마에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세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했을 때 사도 바울의 목이 떨어진 목이 3번 굴러서 거기에 3번 구른 곳에 3개의 샘물이 나요. 그래서 트레스폰테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와 순교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가 늘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가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도망자의 길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당연히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복음을 위하여 영광의 자리가 아닌 수치의 자리에 기꺼이 서려고 했던 위대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들이 박해의 자리를 피해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영광스러운 이름을 날렸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수치스러운 자리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꺼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는 아닐까. 올 한 해 우리 교회 만나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어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꺼이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아까 엄태호 목사님이 문제제기에서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좁은 길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승리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좁은 길이에요. 제가 지난해 초에
어렸을 때 만화로도 보고 많이 보았던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제가 복음 책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철로 역정을 이렇게 읽어주고 설명하면서 제가 철로 역정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철로 역정,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철로 역정, 신앙의 정도를 걷는 과정이다. 여러분, 철로 역정이 뭐라고요? 신앙의 정도를 걷는 과정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물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철로 역정,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정도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어떤 것이 신앙의 정도였을까요? 이 철로 역정에 보면 좁은 문 앞에서 선의라고 불리는 사람과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좁은 문 앞에서.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저게 대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어때요? 마치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반듯하죠? 바로 저 길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갈림길이나 굽은 길이 나타나면 처음 지나는 이는 길을 잃기 십상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샛길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같이 굽고 널찍합니다. 그게 바로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바른 길은 늘 곧고 좁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걷는 그 길은 곧고 좁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것이 좁은 길이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 사도 바울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 그의 욕망, 그가 원했던 것은 적어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박해를 받고 죽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변절자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박해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야기를 내도 자기의 진실성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 가운데 늘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그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늘 이렇게 쓰죠.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그는 끊임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 내 진심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쩌면 그게 사도 바울에게 있는 큰 상처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상처는 건들면 아픈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상처를 누가 건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늘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이 박해는 그의 정체성을 증명해주고 그의 사도성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니 박해를 피해 도망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훨씬 더 어려운 일, 좁은 길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명의 순종을 위해 이고니오를 떠나 사도 바울의 결단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묵상팀에 우리 최지연 집사님이 사진을 하나 이렇게 띄워주셨는데 참 좋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영국 캠브리지 작은 동네에 가면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일리 처치라고 부르는 곳에 제가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아주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저기 십자가에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은 것이 아니라 저 문에 작은 길이, 좁은 문을 통해서 길이 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저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통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위하여 우리들이 가야 되는 길이 저 좁은 길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사도 바울의 선택과 연결지어 본다면 성공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과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 결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공은
당장 우리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라면 승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종종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물어야 될,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부르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격이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자들에게 자격을 주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40년을 보냈다. 그리고 자신이 하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40년이 걸렸다. 그 다음 40년은 하나님이 하찮은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발견하게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중요하게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 속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복병과도 같은 거예요. 또한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지 않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유혹은 늘 우리가 영광을 얻으려 할 때 온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공과 승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모두가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의 삶이 성공이 아닌 승리의 길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오늘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변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다시 한번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꼭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승리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네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성공이 아닌 승리의 길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